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유진 피터센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에 글을 씁니다. 그가 편지를 쓰는 이유는 자기 아들이 목회를 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겁니까? 목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자기 아들이 7년을 목회를 하고 난 후에 이제 그 편지 37통을 이렇게 37통을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그 내용에 보면 주대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는 인격자여야 된다. 상담을 잘하고 행정을 잘하는 것보다 더 제일 중요한 것은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 인격자.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또 일은 뭔가? 그것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한 인격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주는 그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 목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내용, 그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 목사가 물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이렇게 다 양육, 여기 계시면 다 이제 자녀를 두고 있잖아요. 다 두고. 저도 이제 이제 손자, 손녀가 셋이니까 할아버지가 되어서 있고 이제 그러는데 그쯤 되면 자기 자녀들이 뭘 묻지 않잖아요. 제가 마음대로 다 하고 나서 어느 때나 옵니까? 어릴 때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고 뭐가 부족하거나 뭐 요구할 때나 와서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은 정말 효자일까? 효도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하나님께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면 아버지께 자꾸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효자로서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은요. 이 시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입니까? 누가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묻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15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여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오를 자, 그게 누굽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임재신앙을 묻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묻고 있어요. 임재신앙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5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배자는 이렇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6편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신 자 임재신앙의 예배자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임재신앙으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시편 16편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여러분이 구약에 있어서 이게 임재 동행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렇게 내 앞에 항상 나를 인도하는, 구름으로 인도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하나님이 내주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이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신앙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임재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할 때 아주 정확하게 결론 짓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임재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동치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어떤 신앙일까? 먼저 임재신앙의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독점 신앙인데, 우리가 16장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같이 읽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정말 임재신앙을 지배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임재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주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 집중을 말하는, 고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신 집중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다른 것은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모든 신앙,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복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임재신앙을 말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여기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 말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구식.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나에게는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다. 정말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정말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은 이 12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요동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떤 자리에 놓이든지 간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임재신앙의 어떤 기본이라 그 말입니다. 진정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임재신앙은 그 예배자의 결론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반드시 허락하심을 믿으시고 그 은총 안에서 남은 모든 삶을 이런 임재신앙의 예배자로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인가?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인가? 한나라는 여인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나라는 여인은 자기가 자녀가 없어서 자식을 낳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심정을 다 토로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볼 때는요, 정신 뭐 이상된 거 아니요? 입만 막 무슨 말인지 못하고 입만 동하니까, 여러분 그런 여자가 한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엘리가 뭐라고 하잖아요. 너 술 취해서 기도하냐?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인데 내 심정을 하나님께 구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한나가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 모든 삶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풀어주고 내 길을 안내할 자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 그렇게 한나가 그런 고백을 할까? 2장 8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모든 기둥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했기 때문에 주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본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어린아이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임재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생명은 주의 것입니다. 그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나의 아이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 내 아들의 모든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도록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임재신앙으로 부장한 부모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는 임재신앙의 예배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길을 걷는다. 어떤 길을 걷는다고요? 승리의 길. 앞에서 읽었으면 시편 16편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리고 만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요동치 않는 삶을 살리라. 내가 주님을 정말 모신 사람들은요 정말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언제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는데 그 축복이 뭐라고요? 요동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한나는 기도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뭐 한다고요? 지킬 거라.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발을 지킬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뭐 한다고요? 잠잠하게 하시리니.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런 하나님 위대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의 발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절대로 주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요동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역경이 와도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도구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없이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1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신앙으로 무장한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기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놓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임재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사는 건 너무나 기쁜데요. 오늘 본문에 오늘 16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아멘.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나를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기쁨으로 나를 맞이해 주는 분 앞에 갈 때는 어떻습니까? 더 가슴이 뛰기도 하고 더 포근하고 더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꼭 만나야 될 사람인데 그 앞에 가면은 내가 꾸중 듣거나 뭐 하고 한번 혼날 사람 앞에 가게 되면 즐거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고향에 갈 때 그 어머니 그렇게 왜 좋은 겁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전부 다 감싸주고 덮어주고 받아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임재신앙이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주님은 나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 목사 너 고맙다. 너 감사하다. 그래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이 나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 이게 임재신앙을 축복을 누리는 자라 그 말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는 임재신앙은 축복받은 인생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내가 축복받은 사람,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임재신앙으로 무장한 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16편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어떻다고요?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이런 말이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든 울타리,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삶의 울타리는 정말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이게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더욱 힘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모든 삶은요, 내 삶의 모든 바운더리가 전부 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이야 그 말입니다. 찬송 438장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어디 가든지 간에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 이게 누구냐? 주님과 임재신앙을 체험한 사람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어디든 가든지 간에 그것이 천국 되는 걸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자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이를 고백합니다. 나는 말이야,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이 세상에 누구도 나 외에 아무도 없는 최고의 걸작품이 나인 것을 알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것이 임재신앙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 주간 동안에 화요일 아침에 나갔다 금요일 오후에 들어왔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연회 임원 정책을 끝나고, 그다음에 충청도에 가서 임원 세미나 할 때 가서 또 강사도 하고, 또 우리 선교국에 선교부 총무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도 또 참여해서
또 설교도 하고 그리고 직원 연수까지 하다 보니까 왔다 갈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적으로 뭐 그래. 또 우리 그래서 제가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시간을 여유 있게 좀 지나게 되었는데 지나다니면서 곰곰이 나를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자주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을 다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그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역에 놓여 있는 나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제는 또 선거할 때 비용도 대주시고 그래서 감독이 되어줘서 그들을 잘 섬기려고 이번 직원 연수도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 서울연회가 있은 후로 이거 서울연회 자체적으로 직원 연수를 가진 건 처음일 겁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나 여유를 그들에게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 다녀오게 되는데 참 너무 삶이 감사해서 제가 하나 마음에 다짐을 한 게 있어요. 그래,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여러모로 애쓰고 도와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5월 2일 날 우리 어르신들 나들이를 가게 될 때부터 그래 내가 어딘지 간에 그런 모임에 가게 되면 갈비탕 한 그릇이라도 꼭 대접하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모임들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꼭 갈비탕을 대접할 테니까 갈비탕 꼭 갈비탕만 아니라 그만큼 값을 내서 대접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요. 잘 참여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리는 것을 잘 받으시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 좀 현찮은 것 같아요. 좀 싫어요? 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냥 저기하지만 그냥 같이 이렇게 누릴 땐 누리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 신앙을 가진 자의 예배자의 자세는 뭘까? 예배자의 자세. 나는 임재 신앙으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이다. 나는 요동하는 신앙을 갖는다. 나는 아름다운 구역에 내가 놓여 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예배자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 중에 하나는요, 이겁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까? 그게 뭡니까?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의 거룩한 장막에 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게 내 뜻을 내려놓는 거라 그 말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섬겨야 바로 섬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가 주를 의지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요, 미가 선지자는 선지자의 길을 걸을 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나아갈까? 이 질문이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하는 그러한 고백이라 그 말이에요. 또 6장 7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주 앞에 설 때마다 이런 질문과 함께 주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은 이 미가에게 응답합니다.
그래 미가야,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그래 이 목사야,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이야.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미가서 6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내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라고요? 함께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의를 행하는 거, 겸손한 거, 내가 스스로 겸손하다고 겸손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겸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삶의 변화가 따르는 자가 좋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자세죠. 다시 말하면 예배와 삶의 일치를 이루는 것, 예배와 삶의 일치를 이루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에 보게 되면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15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 정직하게 행한다는 정직이라는 한 단어를 쓸 때 이게 제사의 용어, 제사, 탐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용어가 탐인이거든요. 이게 내가 정직하게 행하며라고 쓰는 이 단어가 정직하게 행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 임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어떤 자세, 이 자세를 말합니다. 이것을 언제 이걸 쓰느냐면 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나가 그 노아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다. 의인, 당대의 의인. 당대의 의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탐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그런데 그 다음 보면은 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정말 정직 탐민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 완전하라는 말도 탐인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완전할 수가 있고 정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이런 모든 삶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내 삶 속에 그러한 일치가 이루어지는 삶,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 신앙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너가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공의라는 것도요, 공의를 실천하라고 그랬는데 공의, 정의,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인간이 이룰 수 있겠는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게 요원한 일이에요. 정말 요원한 일입니다. 정의라는 것이 뭘까? 정의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말할 때 그러한 이상을 가지고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할 때는 막 엄청난 걸 말하고 불의를 막 말하는 거, 타파하고 그런 것들을 말하지만 여러분,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동등됨을 취하는 거예요. 모든 인격,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혹시라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권력이 많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걸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멸시하고 다른 사람 갑질하고 다른 사람을 천대하고 그러지 않는 게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실생활 가운데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내가 조금 저보다 나은데 아무것도 그러지 않는 게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 공의를 행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결단으로 가능하겠는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게 되면 돈 봉투 사건 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과거에 그 정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분들의 수고들 많이 했어요. 근데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는요, 그거 하나님께 실천하는 것도 되게 인간의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그런 실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임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내심으로 할 수 없구나. 내가 정의를 행하는 것 내심으로 할 수 없구나.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내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줄 때, 동행할 때 가능하다. 이것을 내가 믿고 살고 살면서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그게 임재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기억하시고, 그런 모든 복된 삶으로 일생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배자의 삶이 바로 될 때 주님은 말합니다. 그의 발걸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에 요동하지 않는 길로 안내함을 믿으시고, 그 은총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남은 모든 일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름다운 구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천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공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 영혼이 은총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임재하시나오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승리하는 모든 신앙. 여러분 주신 말 기억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기도를 명예를 주시는 원하나이다. 내 힘으로 좀 사람은 하나님을 주시고 말씀을 기도하시는 원합니다. 내 인내심을 기도하시는 원합니다. 주셔서 주께 영광을 드리며 존귀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오늘 나의 일마다 이런 인내심을 원하는 주셔서 주께 영광을 드리며 들어가길 원하나이다. 당비로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의 말씀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내가 믿어와 찾아오는 목표를 내 자리로 가게 도와주시옵니다. 주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의 놀란 믿음으로 영원한 얼굴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당비로 주시는 원합니다. 놀란 큰 눈으로 저만 바라보길 원하나이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가 형제 않는 모든 삶을 살아가나이다. 어린이를 주고 내게 이로부터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주께만 영광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는 원하나이다. 성령의 그 눈으로 살아갈 수의 날 목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놀란 믿음으로 예전이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앞날 모습 인도하시기 그러시는 원합니다. 성령의 큰 원형에도 살아갈 수의 날 목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라주셔서 하나님 올라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주만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가기 원하나이다. 성령 충만한 말씀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고 너희를 하나님으로 주시옵시고 너희를 하나님으로 주셔서 온전하게 주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함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그 시간에 아무런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믿음의 이름으로 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의 큰 영광의 능력으로 남은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